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0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의뢰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또 이 말씀과 함께 찾아볼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주제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공변됨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변됨 뿐만 아니고 여기 말씀처럼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드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공변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광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두에게 숙제 과제를 내주신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지? 너무 많이 꼬여 있는 거예요. 배에 꼬여 있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실타래를 풀 때 실타래가 왕창 엉켜 있으면 까마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그냥 가위로 다 쪽짝쪽짝 잘라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심란하더라고요. 가위질을 해서 다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 외에도 저한테 얽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여자들의 가장 큰 숙제가 밥이잖아요. 오늘 밥 뭐 하지? 그리고 아이가 또 방학이었어요. 큰아이가 엄마 오늘 아침 뭐 먹어요? 점심 뭐 먹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맨날 그러거든요. 뭐 밥에서 먹이고 치우고 나면 또 돌아서 또 밥 먹이고 치우고 밥 먹이고 치우고 중간중간 또 간식도 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제는 너무 어마한 거예요. 아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과제를 하게 됐냐면, 내가 앞으로 상대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대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 저는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고 이제 에너지도 제한적이다 보니 저녁에 잠깐 애들 다 재우고 나서 하다 보면 금세 막 어떻게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씩 하다 보니 저만 꼴찌더라고요. 과제 안 됐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셔서 안 되겠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 집회 정말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집회를 한 주를 빼먹고 또 이틀을 빼먹고 수요일 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만의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이것과 씨름을 하다가 다 완성도 안 됐어요. 솔직히 완성 안 되고 중간 점검 받자. 좀 매 맞아야 될 거는 매 맞고, 매 맞아서 좀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하면서 가보자. 중간 점검.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어찌 보니 제가 그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저에게 응원차 열심히 해봐라라고 또 응원해 주시는 마음에서 저에게 좋은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과 함께 매도 많이 맞았어요. 예, 많이 맞았어요. 솔직히 우리 신랑이 많이 봐줬거든요. 막 밥도 뭐 짜장면 시켜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가서 여보 나 1등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랑 고생 많았어. 나 많이 도와주느라 그렇게 하고 자랑 좀 해주고 싶어서요.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은 아무것도 헐지 말고 가서 보여주고 11조 떼고 뭐 감사원금 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게 내가 쓸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뭐 재산적이 어렵긴 하지만 이게 내가 쓸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는데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썼으면 하는 마음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인사를 못 드렸던 분들한테 저희 뭐 아주버님도 드렸고 아가씨도 드리고 우리 저기 외삼촌한테도 또 많이 도움도 받아서 외삼촌도 드리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냥 1등 했다 1등 했어요 아가씨 나 1등 했어 그래서 막 써가지고 나 이렇게 좋은 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막 그 시간에 다 했어요. 뒤에서 막 가서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갖고 막 다 제각각게 넣어갖고 써갖고 어머니 드리고 막 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달랑 10만 원 갖고 갔더니 포 떼고 차 떼고 갖고 왔다고 우리 신랑이 딱 10만 원 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일단은 저한테 어떠한 계기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신랑이 되게 좀 투덜거렸거든요. 막 힘들었거든요. 언제 끝나는 거야? 막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도 이제 엄마 언제까지 레포트 써야 돼?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을 갖다 줬더니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막 불도 안 나오는데 막 등이 가운데 있어갖고 막 잘 안 보이거든요. 그늘져서 앞에도 막 등등을 달아주고요. 우리 신랑이 열심히 하라고.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 보게 또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거에 나한테 좀 어떤 재물적인 부분을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까지 다 응원차 그러니까 열심히 도우면 네 마누라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주 복잡한 실타래를 던져주시고는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너무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이 50몇 분 동안 많이 자갈같이 막 쫙 깔아놨는데 깊이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원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원어를 쓰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원어를 쓰지 마라 써라 그 문제가 아니고 왜 페레스트를 쓰는지 그 페레스트를 쓰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 이렇게 페레스트라는 다 태초라는 말을 페레스트라는 단어로 알고 있다. 그거를 좀 과시하고자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동은 걸리는 거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쭉 가야 되는데 이것이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포장지 다 벗겨버려. 아니 내용물을 봐야 되는데 선물을 뜯어봐야 되는데요. 포장이 예쁘면 좋죠. 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삐까뻔쩍하고. 근데 이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 그 선물, 그거 뭐 들어있을까? 그거 봐야 되는데 뜯어도 포장이 또 나오고 뜯어도 포장이 또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 포장지가 안 예뻐요. 승질나죠? 그죠? 그냥 뜯어도 계속 포장지야.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포장지를 너무 많이 붙여놨네. 그러니까 내용이 뭐야?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듣고 제가 이거 출력을 해서 다 이렇게
이 말씀을 출력해서 계속 봤어요. 이게 말씀을 들으니까 막 해골이 복잡하더라고요. 보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이 막 간증하는 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어라.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해라.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나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거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된 선지자니까 나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페리스도 하고 다 하잖아. 내가 아는 것도 많아. 그리고 나는 딱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아. 간증 이런 것도 안 믿어. 사람 말 안 들어. 사람 말로 하지 않아. 꼭 이 말씀으로만 하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 현란하게 이 많은 말들을 딱 축약하다 보면 그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 이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나를 믿어.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도 있고 하나님 태초에 계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만 좀 잘 인지를 하셨다면 그분이 이 복음을 좀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만 잘 받아들이셨다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 성경을 몇 독하네, 몇백 독, 몇천 독 하네, 뭐 성경을 얼만큼 외우네, 성경 말씀을 항상 뭐 보고 외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사네. 그런데 주 예수 하나님 못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요. 순간 자기가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큐티를 한다고 하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삶은 항상 말씀 안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신뢰하려면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열리거든요. 봉헌된 말씀이 열려요. 내가 존재가 바뀔 때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악어 칼보다 더 뛰어난 분인가 봐요. 열심히 언어로 섭렵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니 주정철 목사님께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잡혀서 하나님의 해를 입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해를 입은 여자이신 주정철 목사님과 견줄 수 없는 분이 견주자고 한 거예요. 낮아져야 됩니다.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높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어린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자들을 위해서, 가부를 위해서,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고아들을 돌아보지 않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거든요.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들 속에 그들을 하나님이 섬기길 원하시거든요. 죄인을 섬겨서 죄인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잘못된 복음, 내가 좀 잘났다, 조금 안 거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또 이분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똑같은 영으로. 성령이 왔다, 또 그리스도 영이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성령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리스도 영이 뭔지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복음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에 제가 이제 몸을 담았다는 것에, 이 복음을 제가 이제 받았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혼탁해요. 창세기 1장에 보잖아요. 이 1장의 이 말씀이 그분의 상태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부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사람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그러니 뒤죽박죽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복음에서 너무 벗어났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과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자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자기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복음 안에서 섰잖아요. 악어칼이 그 대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 아래서, 잘못된 신앙 아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잘못된 복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냥 누려하고 나만 누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누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 누릴 수 있게 주종철 목사님 같이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시간을 너무 안일하게 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말씀은 공변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지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의 말씀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발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아시죠?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주정철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가 되게 하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봉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를 입어야지만 알 수 있는데 그것도 해를 입은 여자이신 한 여자이신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도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자주 설지는 않지만 두렵고 떨려요. 혹시나 나의 어떤 육체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면 어떡하지? 이 영원한 복음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지만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운전하면서 오면서요. 주차할 때 하나님 제가 아가니요? 당신이 하셔야 돼. 난 못해요. 아시죠? 뭐 내가 전화가니요? 하나님이 전하셔야지. 아니 당신이 해야지 뭐 자꾸 나보러 하래요. 나 가서 쓸 테니까 자신 있게 쓸 테니까 당신이 하셔요. 그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여기 구로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어떡하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 이거 저기 리포트 쓴 것도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짜집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말씀도 당신이 하셔야 돼. 난 못해요. 막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렇게다가 당신이 하셔야 나 올라설 테니까 그냥 자신 있게 쓸게요. 나 그냥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하셔야 돼. 그리고 자신 있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제가 뭐가 있어서 리포트 써서 상금 받은 거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거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가서 딱 읽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내가 안 썼는데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야. 아, 난 이런 말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잡아서 나 그냥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자신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이 되게 하사 신성 자체가 되게 해서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와,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가 되게 했다. 와, 신성이 자체가 되게 해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근데 초림하신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처음에 여기 말씀 왔을 때 우리 신랑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무슨 주 예수야, 무슨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주 예수가 그 모양이야 막 이랬거든요. 제 육체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막 우리 신랑이 막 까요 저를. 근데 내가 뭐 주 예수가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가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나는 김성미는 주 예수 하나님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주 예수, 내가 김성미 자체가 어떻게 주 예수 하나님 되가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주 예수 하나님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너는 안 민망하냐? 하나도 안 민망해. 왜? 나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 나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잘 봐봐. 나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있는 거야. 내가 너랑 지금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이제 콧방귀 쿵쿵 끼는데 옛날에 그 속 좁고 그냥 한번 그냥 그러는 사람이었던 김성미가 야, 널 봐줄 수 있까니? 근데 내가 하나님 되니까 널 봐주고 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막 웃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나는 주 예수 하나님이라는 내 자신의 확신이 있어. 나는 오창주랑 지금 아주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주 예수 하나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 아무 말도 못하죠. 우리 신랑 아무 말도 못해요. 나한테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가 되게 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가 맨날 보잖아요. 이거를 보게 됐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갈게요. 네,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냥 기도해 주세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와, 이 말씀을요 2023년도인가요? 8월달인가? 아니 제가 눌러서 튼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신강철 목사님 리포트를 쓰는데 그 말씀이 제 핸드폰에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진 거예요. 제가 뭘 누르다가 눌렀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을 주목사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본체를 당신 본체를 비웠다. 당신 본체를 비웠다는 말이 뭔 말이지? 당신 본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빛 자체이시고 거룩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찬찬히 찾아볼게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33장 20절입니다. 어, 19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볼 수 있게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가 여호와를 본다고 했잖아요.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임하신 분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기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볼 수 있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직접 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이 직접 오셔서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본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웠답니다. 어떻게 비웠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비웠습니다.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바로 자기를 비운 일이랍니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이 공변됩니다. 공변됨.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변됨.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 낮춰주시면 되겠습니까? 낮춰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겠죠. 이게 바로 공변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과 아들의 생명인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씨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게 되죠. 이게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아기가 아파. 갑자기 아기가 아픈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야 하잖아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그죠? 밤에 돈이 없어요. 좀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납니다. 힘 있는 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전능하신 그분을 찾습니다. 당신만이 정말 나한테 생명이 되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죄인이에요. 나로서는 죄밖에 안 나와요. 할 때 그분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고 성령은 나에게 보증이 되신 겁니다. 너 그리스도야. 너 하나님이야. 주 예수야. 내가 너 주 예수라는 걸 보증해 줄게. 그렇게.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되어서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바닥에 있던 이 육체에 있던 이제 흙을 먹고 살던 이 사람이 이 썩어질 것밖에 없는 이 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상승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뭡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35절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인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강철 목사님은 이 기록된 말씀만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는 우리가 구속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말씀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참 그 분이 영이 그렇잖아요. 의문의 말씀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디 있잖아요, 이게. 예, 제가 그잖아요. 예, 고린도후서에 3장 6절에 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근데 신강철 목사님은 계속 의문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문 안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고자 자기가 막 이단들도 말씀을 가지고는 해요. 근데 자기를 막 높이고자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지, 그런 이단들 외에는, 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분들 외에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내가 목회를 하겠다, 자기 열심을 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도 말씀 안에서 해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주 예수 하나님 되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의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거든요. 영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는, 붙어 있는 말씀은 살리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말씀은 죽여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이 의문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잖아요. 애기한테 칼 쥐어줬어요. 야, 이 칼고 저 적군을 막 물리쳐. 가서 하룻밤에 13만 5천 원이죠? 5천 명인가요? 그냥 18만 5천 명인가요? 그냥 천사도 하는데 너 못하냐? 가서 확 그냥 다 싹 쓸어버려. 칼 하나 쥐어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 시킨 사람이 잘못된가요? 그거 못하는 애기가 잘못됐을까요? 시킨 사람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애기한테 칼 쥐어주고 그거 하나 놓으면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되지 않은 자에게 칼 쥐어주고 열심히 말씀이 검이라 그랬어. 말씀의 검으로 내가 너네들 다 처단하겠어. 내가 말씀을 다 날려줄게. 말씀을 쓰는데 하나도 안 날아가. 자기도 안 날아가네. 자기도 존재가 안 바뀌어. 자기가 존재가 바뀌려면 구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속. 바뀌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으로 막 계속 말씀을 날리고 있어요. 말씀의 검을 막 처단한다고 하는데 허공에서 막 이러고 있어. 적들은 깜빡깜빡하고 있고. 그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될까요? 장군이죠. 적군을 막 무참하게 막 무찌를 수 있는 장군이 들어야 돼요. 힘 있는 자. 우리가 장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군입니다. 주 예수 하나님 된 자들이 장군이에요. 주 예수 하나님 안 된 사람들이 말씀 가지고 막 휘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짬뽕 돼가지고 그냥 실타리처럼 다 얽혀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뭐 진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뭐 하나님으로 해야 되네, 뭘로 해야 되네, 말씀을 하나님이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줬으니까 이 말씀, 하나님이 넣어준 입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야 되네 막 이러는데, 입의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통째로 하나님으로 바뀌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냥 싹 통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조금씩 털어. 그냥 이렇게 먼지 털듯이 아까워갖고 요것만 털을게요. 요것만 좀 바꿔봅시다. 다른 건 다 괜찮은 게 요것만 조금 바꿔갖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좀 전할게요. 나 요렇게 다른 거 다 괜찮아. 나 원어도 잘하고
저기 목사 되려고 나 이렇게 크게 쓰임 받으려고 20억 썼어. 응?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버려?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존재가 안 바뀌었으면서 칼질하려고 그래요. 애기가 칼 들고 막 설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엄한 사람들 다 죽이네. 그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변됨이 참, 이것도 모르잖아요. 공변됨. 하나님이 왜 공변됨? 왜 낮춰줬을까요? 왜 우리를 올렸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왜? 너네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고, 너네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고, 너네가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어. 내가 너네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바뀌었을 때.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자들만이 죄 사함을 얻어요. 근데 죄 사함을 얻었냐?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죄 사함, 자기 죄를 처리도 못하냐? 왜 그렇게 하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타박하시더만. 자기 죄도 처리하셨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보셨네요. 어찌됐거나 당신 죄는 처리되셨습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셨잖아요. 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바뀌어야지만 죄는 그냥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왜? 죄 있는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다가 죄 있는 사람이 싹 빠지고 죄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죄 없는 그분이 들어왔는데 여기 죄 없는 분한테 죄를 물으면 되겠습니까? 존재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자 하는 건데, 이분은 자꾸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시면서 어째서 그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다고 기독교인들은 자기 죄도 어떻게 처리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니 제가 더 답답하더라고요. 엄청 답답하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아니 그냥 붙잡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다 그냥 가만히 계시죠. 말하지 말고. 당신이 아는 거 많아갖고 내가 답변을 못하게, 내 말할 틈도 없을 것 같으니까 내 말만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정리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문제만 아니고 우리를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꾸신 거예요. 존재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고자 하나님이 낮추시고 우리를 낮은 자를 높이신 겁니다. 공변된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지시는 거예요. 장가. 아니 저기 주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개한테 장가들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벌레한테 장가들 수가 있냐? 벌레한테 벌레가 막 8,000조 갖고 온대. 그러면 너 거기다 장가 들래? 함께 동침할래? 저 벌레를 알려고 막 그렇게 할래? 아무도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8,000조가 내가 지금 막 다급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벌레와 구더기고 들짐승이고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무덤이고 안개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으로 격상시켜서 하나님과 동등되면 안 되죠.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남편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땅과 결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자, 48장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네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과 결혼할 거다. 땅과 육체라고 준 우리하고 장가 드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있는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거예요. 왜 육체에 있는 우리에게 장가 드실까요? 육체에 있는 우리에게 장가 드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이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인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 저 사람은 정말 주 예수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주 예수 하나님 맞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아시죠? 각자 아시잖아요. 그냥 안 된 부분들은 계속 그리스도로 쳐서 이겨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장가 오셨으니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연합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내 육체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땅과 결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하시고 끝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삼층천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 죽어서 내가 삼층천 멀리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내가 거기 가는 거야. 아니에요. 다 놓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하시고 끝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 육체가 있을 때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상태가 다 완성되고 끝내셔서 내가 이 육체를 벗었을 때 그 상태,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가 있을 때 함부로 살아요. 내가 강도처럼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되지. 마지막에 딱 죽기 전에 그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잖아. 근데요, 일을 간다 하잖아요. 그 3층천이 아니고 저기 1층천에 어디 허름한 데 있으면은 내가 육체가 있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을 바득바득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 갈 시간이 없어요. 막 팔딱팔딱 뛰고 난리 나는데 이 갈 시간이 어딨어.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그냥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일을 갈아요? 일을 간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가려면은 여유가 있어야지. 팔딱팔딱 이렇게 이러는데 어떻게 지금 일을 갈고 있어요? 일을 가는 거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일 가는 것이 아니라 1층 천에 간 사람이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강도와 같이 내가 부끄러운 것 이거 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주 예수 하나님으로서 내가 온전한 주 예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제 이 땅에서 일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다 이뤘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주종초 목사님 같이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정말 엄청난 모델이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몸이 저렇게까지 되시는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주일로 3시간씩 설교를 하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일을 그렇게 정성껏. 그래서 제가요, 이 리포트를 그냥 대충 쓰고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 목사님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래,
나에게 이를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 기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성껏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좀 너무 차분하게 써서 늦게 내긴 했지만 아직도 미완성이긴 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쓰고는 있는데 이게 쓰다 보니 이게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논문을 못 냈거든요. 애들 키우는데 정신없다고 그래서 아직 논문을 못 냈는데 이게 시작점이 돼서 논문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공변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 상태까지 격상이 돼서 하나님께 시집간다. 정말 하나님이 내 남편 된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나타낸다. 정말 대단하다, 이 복음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많은 말씀을 찾아보고는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까지는 안 됐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올리고 공평하게 공변됨은 공평하게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고 당신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고 낮추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자기를 사람의 형체와 같이 낮추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있지만 그 어린 사람들이나 어린 자들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낮춰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난 이만큼 자랐어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게 큰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낮추는 게 쉽잖아요. 어린 사람이 큰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공변되게 물론 뭐 육체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낮춰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자 우리가 낮춰질 때도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육체를 있기 싫지만 육체 일을 하기 싫지만 육체 일을 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저 정각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말씀은 하나님은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 생명만 나타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만 남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모든 이 은혜 주한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 정말 생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 된 김성희 목사 기도합니다. 아멘.